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 목요일 또 금요일이죠, 23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 바자회는요, 음식 맛집으로 이 동네에 좋은 소문이 자자한 그런 명성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파전, 통닭, 삼계탕, 육개장, 분식에 이르기까지 그 메뉴가 다양하고요, 또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김치, 다양한 반찬류, 과일도 있고요, 또 직접 충청도 강경까지 가서 공수해 왔다고 하는 싱싱한 젓갈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새우가 이따만 합니다. 또 일반 회사에서 기증해 주신 신품 의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오시면요, 분명 새로운 즐거움과 그 교제를 얻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이번 바자회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파송한 박경수 선교사님의 그 푸놈바섯 선교 베이스에 교육관을 건립하고 동시에 또 여러 선교지의 사역을 굳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자회에 많이 오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운함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그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주로 마음이 통했다고 여겨지지 못할 때, 마음이 통하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서운함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요, 공동체를 가리켜서 고독과 고독의 만남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의 그 만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였는데 그것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때, 또 그것을 무시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서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은요, 최근에 그 가수 김종국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10년 넘게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온 사이잖아요. 최근에 김종국 씨가 결혼을 발표하게 됐는데 언론에 발표하기 겨우 하루 전에야 그 사실을 유재석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요, 내가 너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그런 걸 나한테 비밀로 할 사이냐는 그런 서운함인 거죠. 또 개그우먼 안영미 씨는요,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자기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남편이 멀찍이 소파에서 괜찮냐고 한번 묻더니 와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좀 대조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아내를 너무 배려해서 일회용 반창고를 발명하게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 딕슨이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그의 아내인 조세피는 자주 다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얼 딕슨은 그녀를 위해서 외과용 테이프에,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제 가제 수건이다, 가제, 그런 말 많이 하셨는데 그 거즈를 테이프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일론 덮개를 도입해서 이제 접착력을 높이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일회용 밴드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영미 씨가 원했던 것은 이렇게 얼 딕슨처럼 자신의 가치를 아내로서 인정을 해주고
또 깊이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서운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 토크쇼에 결혼한 지 40년 넘은 부부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40년이 됐으니까 연세가 꽤 되었을 겁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요,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이른바 삼식이었는데요. 절대로 밥솥이나 냉장고 락앤락에 들어있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삼시세끼 쇠밥, 새 반찬 차릴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늘 새로 차리는 것도 어렵지만 아내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가 무엇보다 더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도요, 역시 서운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아닐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 서운함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 때문에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많았고 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 성격상 고맙다는 말을 제때 하지 못해서 서운함을 드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서울의 푸주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24시간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 설렁탕을 포장해서 기도하는 자리 앞에 두고 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갈 때쯤 되면 그분에게 문자가 하나 오는데요. 그 문자 내용이 우리 남편 건 보통으로 샀는데 목사님 건 특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뭔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민망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성격상 어색해서 잘 못하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빨리 회신이 안 오니까 제가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는지 또 문자가 날라옵니다. 우리 남편 거는 그냥 보통으로 샀다니까요. 빨리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운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러분, 이 1절은 사실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표현이요, 다름 아닌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유산을 받을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숙하여지기까지 우리 상태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종살이하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종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있는데요, 종은요,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먼저 눈치를 자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상심리 전문가인 박근영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왜 나는 늘 눈치를 보는 걸까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보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상태의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예쁘다, 착하다, 잘한다, 좋아한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그 시선의 노예가 되기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종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또 대표적으로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를 잘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심리학 용어 중에 도덕적 방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신분석가인 로널드 페어베어는요, 성격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상대로부터 충분한 관심이나 그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그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는요, 나 자신을 깎아내려서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나 자신을 비난해서라도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문제야, 나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 비난에 속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되게 해주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종되게 만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나면요,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 비, 공기 같은 이런 자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만들었던 의학, 건축학, 인문학, 자연과학,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저마다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것들이잖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땀 흘리면, 누구나 일찍 일어나서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해주는 보편적인 원리 같은 것도요, 바로 이런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 이러한 길, 이러한 원리가 우리 삶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초등학문이라고 격하해서 표현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누구든지 성실히 살면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길과 지식과 우리를 살게 해주는 보편적인 원리를 가리켜서 성경은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버젓이 살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속에서 결국 서운함과 종살이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요, 열심히 사람이 살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우리 몸 안에 그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파민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목표를 달성했지만 오히려 허탈함, 우울감, 무기력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피츠제럴드의 명작 소설이 있잖아요. 주인공 개츠비는 과거의 연인과 재회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쫓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서 말 그대로 억만장자가 되지만요, 그 꿈이 실현된 후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결국 행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서 원망이 싹트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진다. 내면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변의 말과 행위들이 그 허약한 자리로 금세 파고들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분노와 원한에 찬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우기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서운함의 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서운함의 종이 되기가 쉬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운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언제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언제나 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꺼림칙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있는데, 비밀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목회도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인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일 때가 많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너는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공로를 의지하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목회도 그 무엇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이유는요, 세상의 초등학문 앞에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에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버지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초콜릿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전주에서 수제 초콜릿을 잘 만드는 집에서 팝의 초콜릿이라고 하는 벽돌 모양의 생 초콜릿,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을 수 있는 그 생 초콜릿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고심해서 하나씩 아껴 먹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냉장고를 벌컥벌컥 열더니 그걸 발견하고 하루에 한 움큼씩 이렇게 집어먹고 어느새 없애버린 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 다 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이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한데, 그게 말하자면 자녀의 권리고 또 배짱 아니겠습니까? 시집 가서도 김치랑 쌀이랑 된장 다 자기 것처럼 가져갈 녀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요, 아버지로부터 너는 그래도 된다. 너는 그래도 된다.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말하자면 존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결국 사람의 그 목숨에도 그 사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유한한 가격이 있다는 그런 논의를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통계적인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세종대의 이태환 교수는요, 한 사람의 목숨값을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과 기준에서 환산을 했을 때 66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목숨값은 약 66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6억 원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했을 때 아무리 속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66억 원과 자녀를 바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혹 계신 거 아니겠죠? 여러분,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존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래도 된다, 괜찮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 그런 사랑의 대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것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화 해바라기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건달을 양자를 삼아서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못된 건달인데, 그러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괜찮다고 하고 그를 어떤 돈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존귀한 대접이죠. 이 사랑이 이 살인자이며 건달인 자를 변화시킵니다. 평생 누군가를 괴롭히며 살아왔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마음 잡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요, 이렇게 그 과거를,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이 많은 자도 존귀한 옷을 입으면요,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 이상이 봤다고 하는 그 영화 광해를 보면요,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과 외모가 비슷하지만 비천한 신분이었던 이병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골룡포를 입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영락없는 왕으로서 대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는요, 우리를 서운함으로부터 치유할 뿐 아니라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할 때요, 그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꿩 대신 닭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적에 올려준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대는요, 로마 사회였잖아요. 이 로마 사회는 양자라고 해서 친자식과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나간 그 귀족의 자녀들이 싸우다 죽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노예 중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비록 노예였지만 양자가 된 자녀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존영과 재산을 다 상속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바꾸지 않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짧은 1시간 안에도 수많은 죄악된 생각들과 실수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세상 초등학문들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안전하다, 여기에 잘 보여야 한다, 그러는 것들에 더 이상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서운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서운함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저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하는 거에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쪽만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운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나 자신이 비록 싫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됐음을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읽은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씩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신분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요,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영국의 그 왕관은 통상적으로 2.2kg 정도 되는데요. 2.2kg 되는 것을 머리에 늘 쓰고 다니면 두통과 목 결림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히 무겁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자로서 나의 삶과 그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 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것으로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는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눈치 보는 것과 낮은 자존감과 서운함들로 우리의 마음이 뒤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학교에서 당한 상처, 직장에서 받은 모멸감,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은 그 말의 상처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말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깡통을 볼 수가 있는데 깡통을 차거나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왠가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우리의 비어있는 그 속을,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마더와이즈 모임을 하다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삶을 나누게 됐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야말로 서운함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로 치는 중에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쇠기둥 같은 거를 발로 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발만 아프잖아요.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쇠기둥처럼 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감동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운함으로부터 자유한 그 스데반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섬겼잖아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상속받을 자가 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지체들과 또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변화시킨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운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요,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를 이제 눈치 보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해서 그 유업을 얻을 자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서운함들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주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면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더 이상 서운함이 밀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운함이 밀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 은혜로 꽉 찬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업을 상속받을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